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 지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있는 남아있는 이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르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13 강은자 권사님의 남편이시며 이기원 집사님, 이기범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영훈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8시에 있겠습니다. 빈소는 계양 세종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과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예언의 내용은 블레셋과 모압 나라에 대한 마지막 멸망의 예언입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잣대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강성할 때마다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과 모압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역사에서 그 흔적과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예레미야 48장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압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요. 특별히 모압에 해당되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지적하심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이 모압은 거짓 신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부를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결국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은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거짓된 우상이었던 그모스를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그모스는 몰렉과 마찬가지로 인신공양,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죽여서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잔혹한 방법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 모압은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부와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모압은 참 부유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압은 아주 품질이 좋은 양털과 또 포도원으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모압은 이렇게 목축업과 농업이 아주 잘 발달되어서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그들 자신의 부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성공과 부를 더 의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자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도 또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과 부도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20편 7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듯이 사실은 나의 죄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함, 우상숭배, 잘못된 신뢰의 대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적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해당되는 주된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을 특별히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이 참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7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강력한 홍수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이 장차 홍수와 같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더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아버지들은 자기의 자녀를 지키고 싶지만 그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자기 자녀들을 미처 돌볼 여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4절 말씀 속에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겠지만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체는 결코 바벨론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또 갑돌섬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모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입니다. 또 갑돌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중해 동쪽 편에 위치한 크레타 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갑돌섬에 사는 주민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민족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인종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깊이 교류한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갑돌섬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돕는 손길마저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블레셋과 모압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아주 무서운 칼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칼이 심판의 칼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7장 6절과 7절 그리고 4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7장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48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만맨이라고 하는 지명은 모압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맨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의 주요한 도시들인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호로나임 등도 모두 다 뒤쫓아오는 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파괴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도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도 회개치 않는 이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블레셋과 모압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영적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죄도 능히 지적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치 않는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속에 잘못된 거 생각난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재물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